세계 곳곳에 기아로 또 가뭄으로 불로 인해서 또 우리나라는 물로 인하여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일들을 하며 구속사의 관점을 이해하고 성경의 원리를 이해해서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어떤 분들은 이 말의 이해가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면 하나님은 누구야? 나에게 유익이 되는 분이 아니라면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나? 또 여러 가지 반응들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손으로 지어졌습니다. 인간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자연을 개발하고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동물들을 실험하고 그랬지만 그 결과는 결국은 우리에게 불편과 전염병과 생각지 않은 재앙들을 초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러분과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그런 현장에 어렵고 힘든 이들을 위해 오늘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들을 그 자리에서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성경은 이런 육체를 포함하여 마음을 포함하여 영적으로 여인의 후손의 그 통로가 되게 해서 구원자, 구속자라는 제목으로 그런 뜻의 이름으로 고엘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 5절부터 10절의 내용은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다하라. 5절에 특별히 형이나 동생이 죽으면 형수 또는 제수씨를 아내로 맞아 씨를 보존해 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내 삶에 적용하려고 그러면 이해하기 어렵고 내가 살아온 삶의 경험, 예절과 부딪힐 수밖에 없는 구절들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스라엘 백성의 그 당시의 사회법인 고엘 제도를 알아야 됩니다. 고엘이란 단어는 구속자 또는 구원자라는 단어예요. 이 고엘 제도의 네 가지 중에 하나는 결혼 제도입니다. 오늘 5절 말씀은 결혼 제도 중에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이들의 사회법을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토지 제도입니다. 세 번째는 제사 제도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호칭에 고엘 제도의 의식과 사상이 들어가 있어요. 오늘 함께 봉독했던 5절은 계대 결혼을 말하는데 이 제도의 특징은 후사를 있게 하는 겁니다. 아들을 낳아서 후사를 있게 하고 그들의 가문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으로 말하면 백시 가문, 이시 가문 이렇게 해석하면 이것 또한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은 여인의 후손을 통해 사단의 일을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창세기 4장 25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아멘. 이 문장을 보면 좀 의아해요. 왜? 분명히 아담의 씨거든요. 아담을 통해 아벨과 가인 그리고 셋을 낳았어요. 그런데 셋은 아담의 씨라고 하지 아니하고 다른 씨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다른 씨라는 얘기는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게 되면 후사,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 그렇게 표현하는 말씀과 관련이 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언약을 주신 것은 무엇이냐? 언약 백성에게 후사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후사가 되라는 거예요. 이 언약이 깨지면 후사가 없이 죽는다는 건 언약이 깨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들이 없이 죽는 것은 저주를 받았다라는 사고를 가지게 된 거예요. 사탄은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이 후사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그리고 그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사람까지 죽이는 현장이 있었어요. 성경은 지금 하나님의 후손 아담을 죽이면 이 일이 끝나지는 걸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다른 씨를 준비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오지 못하게 하려고 이미 출애굽기에서는 2살 미만의 남자아이를 다 죽였어요. 이런 일들이 성경에 구석구석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인의 후손을 끊으려고 사단은 발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여인의 후손을 계속해서 나아가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이 말은 여자의 후손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유지해 오셨다는 거예요. 홍수 심판에 살아남은 사람은 노아입니다. 노아를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7절 여러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영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노아를 표현할 때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장자권, 다시 말하면 상속자의 그런 자리를 쉽게 생각한 사람이 에서입니다. 팥죽광고로서 팔아버렸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그 후사의 계획, 그리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은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상속자의 귀중하다, 상속자가 귀중하다,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구약의 계대 결혼 제도를 세워주신 겁니다. 자, 로마서 9장 29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한번 제가 이렇게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김명철 장로님, 손 좀 들어보세요. 성가대에서 찬양을 함께 하는데 이 집이 딸만 둘이시오. 여기 큰딸이 바이올린하고 둘째 딸은 또 앞에서 악기를 다루다가 임신하는 상황에서 잠깐 봉사를 멈췄습니다. 그러면 오늘 5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하게 되면 우리 김명철 장로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하면 그러면 딸만 있어요. 아들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형님 계시죠? 형님 장로님이세요. 그러면 형님이 지금 장로님의 부인 권사님에게 아들 씨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동의하시겠어요? 오늘 말씀을 적용을 하면 이런 일들이 생겨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여러분들과 저는 분명하게 아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야지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못해도 부인이신 김 권사님 어떻게 그렇게 해서 아들 낳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의 문단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주신 걸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자를 남겨주시지 않았다면 로마서 9장 2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씨를 남겨주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계대결혼을 주신 의도는 뭐냐? 후사를 이어주는 거예요. 상속자를 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남자, 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를 통해 고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고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고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하나님의 씨로 내 안에 잉태되어지고 이것이 다시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그 사람에게 고엘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내 육신의 자녀뿐만 아니라 내가 마음으로 내가 예수 믿게 한 사람들에게도 그 사람에게 내가 고엘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믿어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구약의 계대 결혼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나와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의 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을 통해 후사를 잊게 하라는 거예요. 후사를 잊게 하려면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후사입니다,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마다 내가 하나님의 후사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이것이 생명을 낳는 일이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낳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으로 마음으로 낳았기 때문에, 우리 방장로님이 저보다도 인생에 연세가 많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영적인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내용을 모르고 장로님이 저한테 아버지 하는 거를 전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보면 몸이 오글거려요. 아들이 조울증이 걸려서 이렇게 팍상 늙었나? 아니면 아는데도 그러면 이게 무슨 경우지?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현장입니다. 복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영적으로 아버지요, 영적으로 내 아내를 어머니요 라고 표현하는 거지, 그런 마음에 존경하는 마음을 갖는 거지, 그런 마음을 흘러가게 하는 거지 육신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요한일서에서는 이 얘기를 구체적으로 5장 12절에 말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그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이 생명이 30배, 60배, 100배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 생명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흘러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부터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 우리의 후손들에게까지 그렇게 흘러가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부터 10절까지는 이런 후사를 잇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신벗김을 받은 자다라고 말씀했어요. 신벗김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 신을 벗으라고 하는 의미와 신을 신는다는 앞에 뭐가 있는지를 봐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5절 함께 봉독합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아멘.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니까 평화의 기쁜 소식을 전할 태세로, 그런 모양으로 신발을 신고, 결국 이 신발이 무슨 신발입니까? 나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이 땅에 거칠고 뾰족하고 날카로운 그 모든 것으로부터 고쳐주는 거예요. 이것이 평안의 복음의 신발인 거예요. 여러분, 방패가 무슨 방패입니까? 믿음의 방패예요. 나의 생각과 감정이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으로 바뀌어져서 그 생각을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는 것이 믿음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것이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흘러오는 것이고,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성도는 복음으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잉태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의 여인을 통해 후사가 흘러가게 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도 육신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내가 마음으로 나를 통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까지 그 예수의 씨가 생명으로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육신의 생명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에 영향력을 주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들마다 생명이 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생명을 낳는 일을 하지 않는 자들이 신이 벗겨진 자들입니다. 신벗김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특권을 박탈당하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이 흉년을 피하여서 모압 지방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집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으로 갔어요. 그곳에서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죽습니다. 시어머니도 가부요, 며느리도 가부요. 둘에게 니네 고향으로 가라 그랬더니 하나는 떠났고 남아있는 여인이 이방 여인 룻입니다. 이들이 그곳에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베들레헴으로 그들이 돌아옵니다. 이들에게는 경작할 땅이 없습니다. 대를 이어줄 자식이 없습니다. 미래의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도 이때의 사회법은 계대 결혼이 있기 때문에 시어머니 나오미의 친척들 중에 그 한 사람이 룻에게 씨를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가까운 친척이 안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재산 뺏긴다는 거예요. 해봐야 손해만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다음 사람이 보아스인 거예요. 보아스는 자청하여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이행합니다. 더군다나 잃어버린 기업을 다시 찾아줍니다. 더군다나 거기서 더 나아가 이방 여인 룻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녀의 생활을 책임져 줍니다. 후사를 잇게 했습니다. 이방 여인 룻에게 고엘은 누구냐? 보아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우리가 이방 여인 룻과 같이 이방인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신부로 삼아주시고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인생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고엘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눠주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옆에 분에 그럽시다. 아멘도 기분 좋게 합시다 그러세요. 이왕 안 하려면 기분 좋게 하셔야지요. 나에게 고엘이신 예수가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고엘이 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청년들이 어제까지 또 한 주간 주말반 직장반도 어제하고 오늘 또 진행합니다. 제가 첫 시간에 그리고 강의 시간에 결단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너 주일 온전히 성수해라. 왜? 출애굽기 13장 14장에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를 받은 게 하나님 앞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그러면 성부 하나님께 첫 것을 드리는 거요. 일주일에 첫 것을 온전히 드려라. 그게 뭐냐?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물어보니까 아침에 예배 드리고 저녁에 예배 드리는 걸 온전히 예배 드린다 개념을 가르쳐 줬더니 그렇게 결단하겠대. 그래서 그럼 언제부터 결단할래? 어떤 친구는 9월 며칠부터 결단하겠습니다. 힘들 때 지금부터 하려고 그러니까. 그랬더니 어떤 친구는 오늘부터 결단하겠습니다. 어떤 친구는 8월 중부터 시작할. 구체적으로 얘기를, 제가요 추상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 말을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했어요. 왜? 여러분과 제가 구체적으로 신앙의 결단을 하지 않으면 삶의 신앙의 열매도 추상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다 결단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첫 것을 드리는 물질을 드릴 때 또 하나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부모를 경외하고 남편을 경외하라. 그래서 부모님에게도 너 용돈 드리라고 그랬어요. 제가 용돈 드리라고 그랬어요. 안 드렸던 이 친구들이 드리겠다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는 친구들에게 너희들 부모님께 드려라. 부모님이 이제 일할 기운이 떨어지면 그때부터 부모님에게도 11조를 드려라 그랬어요. 아니 남의 얘기를 해도 내 얘기인데 아멘이 안 나오세요? 네? 드리라고 그랬어요. 응? 이게 성경적인 거지. 부모님들이 우리 세대는 너만 잘 살면 돼. 그래서 진짜 지들만 잘 살아요. 자기는 안 먹고 안 마시고 안 입으면서 해줬던 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이 왜 역사가 그랬어요. 일제시대를 겪고 6.25 사변을 겪고 먹을 게 없는 그 시대에 자녀들을 위해 모든 걸 헌신했어요. 거기에 마음의 효심과 정신과 성경이 주는 신앙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였어요. 니네만 잘 되면 돼. 나는 괜찮아.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니들도 잘 돼야 되고 나도 잘 돼야 돼. 청년들에게 제가 이거 하지 않으면 수업을 진행 안 했어요. 다 결단했어요. 보낸 부모님들은 기대하세요. 이번 달부터 용돈이 들어오겠구나. 응? 또 이제 은퇴를 하신 분들은 이번 달부터 내게 11조가 들어오겠구나.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정신이에요. 성경의 정신을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자기만 알고 자기만 살려고 하는 거죠. 저도 이렇게 말하면서
찔려요. 조심스럽고. 11절로 12절, 음낭을 상하게 한 여인의 손을 찍어버리라고 그랬어요. 참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으면 좀 더 리얼해서 안 읽었어요. 이 내용은 뭐냐면, 할 수 없어요. 오늘 김명철 장로님 네 분 갖고 제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김명철 장로님하고 이경학 장로님하고 싸웠어요. 근데 보니까 이경학 장로님이 보기와는 다르게 힘이 세네. 그래서 김명철 장로님이 연세도 좀 더 있고 얻어맞으니까 김순봉 권사님이 그걸 보다가 예라 하고 이경학 권사님의 음낭을 발로 뻥창, 여기선 손이구나, 손으로 그냥 뜯어버린 거예요. 제가 축구 선수 생활을 해봤어요. 생각지 않게 볼을 내 음낭에 맞으면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요. 심하면 기절합니다. 저도 뒤에 있는 김재호 목사님과 힘겨루겠던 내가 게임이 안 돼. 그래도 내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정신없을 때 내가 김 목사님 음당을 치면 이길 수 있어요. 남자에게서는 되게 조심스러운 위치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남자들끼리 싸우는데 내가 김명철 장로의 부인이기 때문에 남편도 들었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방 장로님 당연한 거 아니에요? 큰딸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내가 봐도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김 권사님의 손목을 사정없이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나 못해. 아니, 이걸 문자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런 현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일까? 이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려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앞부분에서 얘기한 거 7절부터 10절까지 계대결혼하고 연결돼서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후사를 있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상속자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역사와 연결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생명을 낳게 하는 이를 파괴하는 사람을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 애굽인들이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게 하려고 사단이 바로를 움직여서 2살 미만의 아이를 다 죽였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남기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목회자를 비롯한 교회의 여러 행사들 속에 인터넷 들어가면 댓글을 쓰는데 보면 우리와 생각을 같이 하지 않는 이들이, 예수를 배격하는 자들이 예수에게 아쉬운 소리 하느니 내가 지옥의 문을 활짝 열고 내 의지대로 걸어가게, 그런 사람들이 쓴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의 최후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가 말한 대로 하나님은 시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아주 맹렬하게 저주하며 책망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후사를 잇는 일을 방해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신명기의 말씀으로 하면 음낭을 상하게 하는 자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가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가지 못하게 했고 율법으로 가게 했고 자기들의 행위로 가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예수님께로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큰 얘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서 더러운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 뱀의 혀처럼 두 말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붙들게 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바리새인이요 영적으로 서기관들이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13절로 15절에 공정한 저울추와 공정한 대를 사용하라고 돼 있어요. 두 가지의 추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공정하게 대할 거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속인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공정한 저울추와 공정한 대를 말하는 것도 또한 이 문맥의 흐름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는 거예요. 공정하지 못한 저울추, 공정하지 못한 대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평하게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는 물론 타인에게도 동일하게 공정하게 적용을 해야 하는데, 나를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잠깐만 눈 감아주세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해요. 그리고 오면은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요. 이게 구원파의 쉬운 구원관입니다. 성경을 점점 읽어보십시오. 내가 정말 마음을 찢는 일들을 하게 되면, 정말 마음을 찢는 일은 쉽게 사람들이 하질 못해요. 웬만해서는 마음을 찢는 아픔이 있으면 누구든지 간에 다 돌아서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면 그 범죄를 회개할 때 마음을 찢는 회개가 될 때에 내가 쉽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너무 쉽게 무슨 짓을 해도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또 나가서 무슨 짓을 하고 쉽게 이렇게 생각하는 잘못된 영역이, 잘못된 회개의 이야기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속이는 추와 대를 미워하십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말씀을 제멋대로 해석하고 조작하고 자기의 유익과 명예를 위해서 이 말씀을 이용하는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에게도 적용했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적용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했으면 자기에게도 그렇게 적용하라는 거예요. 저도요, 한번 아이를 양육할 때에 아이 한 대 때리고 나도 한번 때려봤어요. 되게 아프더라고. 애 때릴 때는 실컷 내가 마음이 날아가는데 나를 때리려니까 나도 모르게 흔들려. 육체만 그렇습니까? 마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17절부터 19절은 결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말렉은 반드시 제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오늘 17절부터 19절까지 읽은 구절에 나오는 아말렉은, 그 아말렉이 한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나안으로 행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에 남아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연약한 자들이요, 그 행군을 가기에 지쳤어요. 피곤했어요.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뒤떨어지는 거요. 그런 사람들을 추고의 양심의 가책도 없이 아말렉인들은 그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말했어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잠깐 하나님 눈 감으세요 하는 내 마음의 삶의 자세부터, 오늘 이 사회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말씀으로 율법으로 가는 자들이나 하나님을 모르고 사람을 상해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내 안에 아말렉과 같은 그런 생각들, 그런 감정들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나누어지는 고엘과 같은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오늘 옆에 분에게 여쭤보십시오. 고엘로 사시겠습니까? 나보고 얘기하지 마세요. 옆에 분 보고 얘기하세요. 우리 청년들은 첫날 얘기했어요. 당신들에게 준비된 목자가 누구냐? 담임 목사다라고 가르쳐줬어요. 최소한 여러분들이 이끌어가는 부목사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나에게 준비된 목자다 말이에요. 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여기서 신앙생활은 의미가 없다 가르쳐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는 통로 속에, 그러면서도 이 말씀을 네가 거저 받았어. 네가 오늘 이 일들을 하지만 너가 성도들을 통해 장학금을 네가 받았어. 이제는 네가 고엘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직장을 구하고 기업을 운영할 때 내가 다른 사람에게도, 내 후배들에게도 그런 일을 하겠다고 생각하는 얼굴이 나오느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나는 고엘이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은 간단합니다. 나에게 고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예수님을 죽이면 사단은 끝나는 줄 알았어요. 보혜사 예수님을 죽이면 사단은 끝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고엘 사상을 가슴에 가지고
고엘이신 신랑이신 그리고 고엘이신 예수 때문에 내 안에 예수의 씨가 내 안에 잉태가 되어지고, 이제는 이곳을 내가 출산하고 다시 이 예수의 씨를 다른 사람에게 넣어주는 고엘로서 이 땅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하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오늘 결단하는 거예요.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은 호주 시드니 조지가에서 3마디 전도요. 문장을 보면 2문장입니다. 구원받으셨습니까? 지금 죽는다면, 만약에 지금 죽는다면 당신은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그리고 전도지를 하나 주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한 자리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가 육신의 힘이 다하여 이제 죽음을 목도한 그런 시점에 자기 자신을 보니까 나는 열매 없는 노인이었구나, 나는 열매 없는 열심으로 전도했구나, 그런 마음을 가질 때예요. 영국 런던에 사는 한 목사님이 이 사람을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느냐? 그분이 있는 그 지역에 침례교회 목사님이 오전 예배를 마치러 갈 때 낯선 사람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수십 년 전에 친척을 만나러 호주 시드니 조지가에 갔는데 그 거리를 걷던 중에 한 사람이 자기에게 예수를 소개해서 자기가 영접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후 이 목사님이 이 소리를 듣는데 그런가 보다 LA와 펄스라는 곳에 가서 집회를 인도하는 거예요. 집회가 끝날 때 이 얘기를 했더니 똑같은 간증의 2사람의 얘기를 들은 거예요. 다시 이분이 영국으로 돌아와서 집회를 하는 가운데 4명의 사람이 시드니에 가서 이 사람을 만나서 예수 영접했다는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캐러비안 선교대에 가서 3명의 선교사들에게 또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분이 가는 곳곳마다 조지가의 노인을 만나서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라고 고백한 숫자가 14만 6천 명인 거예요. 본인은 몰랐어요. 본인은 자기가 마지막까지 나는 열매를 못 얻었구나, 그렇게 씁쓸히 하나님 바라보며 아파하는데 목사님 한 분이 이분에게 찾아온 거예요. 이분이 다니는 교회를 확인해 가서 물어봤더니 지금은 연로해서 이 전도를 못해요. 거기에서 주소를 받고 이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으며 그래도 40년을 그렇게 한 이분에게 당신에게는 놀라운 열매가 14만 6천 명의 숫자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이런 것을 고민하고 생각할 때 늘 제 마음속에 와닿는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젊은 나이에 이 땅에 대동강변에 와서 예수 믿으라는 말 한마디도 못하고 성경 하나 던지고 그리고 참수당한 분이에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어떻게 예수 믿을 수 있을까? 그런데 그 당시에 종이가 귀해서 그 성경을 가지고 가서 벽에다가 그리고 문풍지로 그 문에다가 이 종이를 다 바른 거예요. 거기에서 그 말씀을 읽으며 이 말씀이 역사하여 예수 믿고 그 자리가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내 인생의 미래, 내 자녀에 대한 계획, 내 사업의 계획, 내가 지금 직장 사는 이 모든 것, 내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배열이 다릅니다. 오늘 그런 마음 속에 하나님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으로